반갑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요한 1서 2장 11절에서 17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 1서 2장 11절에서 17절까지 말씀입니다. 안에는 좀 크거든요. 조금만 줄여주세요. 요한 1서 2장 11절에서 17절까지 말씀입니다. 저번 주 말씀에 이어서 보겠습니다. 12절부터군요. 12절부터 17절까지입니다. 한 절씩 나눠서 읽겠습니다. 자녀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 죄가 그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사함을 받았음이요, 너희가 태초부터 계신 이를 알았으며, 청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악한 자를 이기었음이라. 아이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아버지를 알았으며, 아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태초부터 계신 이를 알았으며, 청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강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 안에 거하시며 너희가 흉악한 자를 이기었음이라. 이 세상에 있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시작.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주 안에서 사랑합니다. 우리 옆 사람과 인사할까요? 주 안에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주 안에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이 아내가 많이 울립니다. 조금만 봐주세요. 한 번 더 인사할까요? 더위를 이겨냅시다. 더위를 이겨냅시다. 방법은 모르겠고요. 그냥 이겨냅시다. 예, 에어컨을 그래도 고쳤습니다. 근데 이제 고치는 분이 와서 그랬대요. 좀 많이 오래돼서 이제 바꿀 때는 됐다고 하는데, 뭐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로 또 이렇게 고치긴 했는데, 이렇게 많이 더워서 또 에어컨 성능에 비해서 좀 덜 것 같은데, 그래도 다 되니까 이제는 또 위로를 받으시고 또 예배 잘 드리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죄송하지만 제가 좀 위에 옷을 벗었어요. 저도 덥지만 보는 여러분 더 더우실까 봐 이렇게 꽉꽉 막힌 옷을 조금 벗습니다. 이해해 주시고, 오늘 말씀은 이제 요한 1서를 좀 이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2장 12절에서 17절까지인데요. 영원히 남는 것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이어가기 원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늘 영원 세계에 대해서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육신의 눈 때문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분별의 눈을 보지 못하고 또 영의 것, 영원한 것, 하늘의 것을 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요한 사도가 더 영원한 것이 무엇인지를 잘 알려주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 말씀의 특이한 점이 12절에서 14절까지 그 어떤 지칭의 단어들이 나옵니다. 자녀들아, 아비들아, 청년들아, 한 절씩 등장하는 이 사람들은 단순히 자녀와 아비, 청년을 향한 이야기이기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신앙에 대한 표현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신앙생활하는 성도들에 대해서 자녀들아, 아비들아, 청년들아, 어떤 이런 표현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자녀의 특징, 아비들의 특징, 청년들의 특징을 빌어서 이제 우리의 전 인생에 걸친 신앙생활에 대한 표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신앙의 성숙도를 말하죠. 자녀일 때의 모습이 있고 또 아비일 때, 청년일 때의 모습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연령대의 표현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생활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연령대의 신앙생활을 지내고 계십니까? 물론 이제 뭐 이렇게 물리적인 육체의 연령도 있지만 신앙에도 성숙도의 연령이 있습니다. 그것은 시간에 꼭 비례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모습을 영원한 것이 무엇인가, 영원한 것, 가치 있는 신앙생활이 무엇인가
말씀을 통해 보기 원합니다. 한번 12절 말씀을 읽어볼까요? 12절 같이요. 시작. 자녀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 죄가 그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사함을 받았으니요. 첫 번째 등장하는 이 사람들의 대상은 자녀들아라고 말하고 있죠. 이 죄에 대한 얘기를 하는데 죄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사함을 받았다. 여기서 말하는 이 자녀들은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통하여서 이제는 더 이상 죽음과 사망에 머물러 있지 않고 해방받은,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천국 백성, 자녀가 됐다는 표현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더 이상 우리는 육의 자녀가 아니라 영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는 것을 말해줍니다. 근데 그 자녀가 될 때는 반드시 그리스도의 은혜, 그의 이름의 은혜로만 죄 씻음 받을 수 있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자녀로 부름 받았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게 얼마나 좋은 지칭이냐면 조건이 없는 거죠. 그래서 어떤 뭘 잘 보여야 되고 어떤 조건을 걸어서 그것을 성취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 자녀라는 호칭 하나로 모든 것이 덮여지는 것이죠. 우린 그리스도의 은혜로 주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요한 사도가 자녀들아 라고 말하는 것은 이 고백 하나만으로도 우리에겐 큰 위로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근거는요, 하나입니다. 주님, 내가 주의 자녀입니다. 나의 아버지 되신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것이죠. 오늘 이 시간, 이 밤 기도할 때 자녀로서 주님 앞에 기도하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그 자녀의 모습으로 나올 때 우리가 어떤 허물을 갖고 있다 할지라도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담대히 그의 앞에 서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은요, 어떤 선행도 아니고 어떤 말주변으로 되는 것도 아니고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과 그리스도가 나의 구원자 된다는 사실을 내 마음으로 깨달아 갈 때 우리에게 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십자가를 통해 구원받았다는 사실, 그것이 내 안에 경험되어지고 또 통감되어지는 그런 자녀의 특권을 누리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신앙의 성장의 시작에 있어서 우리는 먼저 자녀로 부름받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시작이 참 좋잖아요. 신앙생활 안으로 들어오면 자녀로 호칭을 부름받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자녀가 될까가 아니라 난 자녀가 되었으니 이제 어떻게 살아갈까. 그러니까 이 고백이 오늘 12절의 자녀들아가 먼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죄 때문에 낙심할 때도 있잖아요. 그리고 내 좀 부끄러운 모습을 내가 직면할 때도 낙심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실망하지 않을 것은 하나님이 나를 자녀로 부르셨으니 우리에게는 은혜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 자녀로 부르고 그 두 번째 신앙의 성숙도의 표현이 이제 아비드라 이렇게 시작하는데 한번 그 다음 절 13절을 읽어볼까요? 13절 시작. 아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태초부터 계신 이를 알았음이요. 청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악한 자를 이기었습니다. 아비드라라는 표현은요, 요한 사도가 쓰는 것인데 태초에 계신 이를 알았다. 성숙한 성도를 말할 때 이제 아비라고 합니다. 단순히 이제 부모를 지칭하는 것이기도 한데 그 이면에 우리가 그 메시지를 보면 아비는 성숙한 사람을 지칭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자는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이 이제 그 안에 계속해서 자라가는 것을 말합니다. 이제 자녀로 우리를 부르셨으니 이제 성숙한 아비의 모습으로 자라가게 하는 것이죠. 이 당시에 이제 로마 시대, 당시에는 로마 헬라 시대였는데 그 시대의 이 아비라는 표현은요, 누구나 이제 지혜 있는 자다라는 표현을 대체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지혜를 가진 자, 지혜를 가진 아비 같은 성숙한 신앙인을 오늘 13절에서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너희에게 아비들에게 이것을 쓰는 것, 성숙한 신앙인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태초부터 계신 성삼위 일체 하나님을 알았다라는 것이죠. 이것은요 단순히 그냥 알게 되었다, 지식적 알미 아니라 경험하고
많은 시간을 통해서 배우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이 지혜라는 것도 이제 쉽게 얻을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많은 경험과 이 배움이 필요할 터인데, 그런 지혜 있는 사람을 갖고 지금 이제 아비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도 신앙에도 이런 성숙함이 늘 필요합니다. 하나님이 쓰시려면 늘 어린아이 신앙 같은 수준에서는 이제 쓰임 받을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신앙의 인물들도 보면 다 이런 과정을 겪게 됩니다. 그래서 경험하게 하시고 넘어져도 배우게 하셔서 결국 이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를 갖게 하십니다. 그래서 이런 지혜라는 것은 사실 사람의 힘으로 가질 수 있는 지혜는 아닙니다. 여기서 말하는 아비, 즉 지혜 있는 이 성도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계시의 영으로 주신 지혜를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알려줘야만 아는 것을 말하죠. 여러분, 우리는 성경만 읽으면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다고 말하지만 사실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을 눈으로 지식적으로 읽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감동으로 읽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읽는다는 건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것인데, 단순히 누구나 이 글만 읽으면 은혜를 받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사실 성경은 사람이 쓴 것이지만 원저자는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성령 하나님의 감동으로 쓰인 책이기 때문에 그것을 경험하고 배우는 건 역시 성령의 가르침으로만 배울 수 있습니다. 그런 성경의 원리가 있기 때문에 말씀을 우리가 읽어서 깨닫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알려주셔야 깨닫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 성경의 말씀을 혹은 예배 중 들려지는 설교의 말씀을 어떤 강의나 이런 참고서적으로 보시면 안 됩니다. 비슷한 선상에서 공부하듯이 보게 되면 율법주의자들처럼 빠지게 되는 거죠. 여러분, 이 시간 말씀을 통하여서 성령 하나님의 감동하심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아무리 많이 성경을 다독한다 할지라도 내가 그 은혜 가운데 누릴 수 없는 이유는 성령의 만지심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절대 말씀 앞에 무언가를 내가 읽었다고 알았다고 교만해서는 안 되고, 또 누군가를 함부로 가르치려고 해서도 안 됩니다. 성령님, 말씀을 통해 가르쳐 주시옵소서. 그러니까 이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대해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 혼자 말씀을 읽거나 큐티하실 때 반드시 짧게라도 기도하셔야 됩니다. 오늘 이 말씀 속에 성령 하나님의 감동으로 보이게 하시고 들려지게 하시고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기도를 반드시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글을 읽는다고 성경이 아닙니다. 성령님의 지혜를 열어주셔서 성령을 통한 말씀의 지혜, 그러니까 성령을 의지하여야 지혜를 얻을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지혜를 얻은 자들이 바로 오늘 말씀의 아비들아, 하나님을 알게 된 아비들. 여러분, 성령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알아가는 성숙한 신앙인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게 눈을 띄우고 생명의 지혜를 주시면 우리가 얻는 것은 얻는 만큼 내가 가져가지만 성령의 지혜는요, 계속 자라가게 하십니다. 왜냐하면 성령의 지혜는 생명이 그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생명은 이렇게 자라가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 주신 생명의 지혜는요, 계속해서 우리 안에 자라가게 됩니다. 그래서 아비라는 표현처럼 이 성숙한 지혜의 신앙을 할 수 있는 데까지 계속 자라가는 것이죠. 그래서 신앙생활은요, 계속해서 지혜가, 말씀의 지혜가 자라가는 것입니다. 그 표현으로 아비드라라고 오늘 말씀에서 말하고 있는 것이죠. 자녀가 되었는데 성장하지 않으면 이 부모님이 얼마나 속상하겠어요? 마음이 얼마나 아프겠어요? 분명히 자녀로서 부름 받았는데 자라지 않는다면, 생각도 자라지 않고 마음도 자라지 않고 육체도 자라지 않는다면 부모는 너무나도 큰 근심에 빠질 것입니다. 하나님도 우리를 자녀로 불렀는데 말씀을 사모하지 않고 가르치는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말씀을 좋아하지도 않는다면 그 말씀에 지혜도 없고 자라가지도 않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근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정말 기쁨이 되는 이 성숙한 신앙이 되기를 원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성령 하나님을 의지해서 날마다 신앙이 자라가야 합니다. 자라간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내 안에 말씀이 살아나서 열매가 맺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이 아비들, 이 부모의 지혜는요,
타인을 더 많이 향하잖아요. 자녀를 향하고 타인, 그러니까 자신의 삶보다는 자녀를 향한 마음이 큰 것이 바로 아비일 것입니다. 그래서 성숙한 신앙인들은요, 이제 내가 잘 돼야 되는 신앙생활로 시작은 하죠. 그래서 내 기도 제목, 나의 기도 제목 하다가 이제 점점 자라가면 다른 생명을 보게 됩니다. 다른 영혼을 보게 되고 긍휼한 마음이 들어오게 됩니다. 그래서 점점 그 마음이 자라가서 타인을 위한 기도 제목, 불쌍한 영혼을 위한 그 마음을 쏟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을 따르던 사도들, 제자들도 그랬습니다. 처음에는 자신의 유익들에 관심이 많았거든요. 우리가 언제 한 자리 차지할까요, 예수님? 우리에게도 좀 능력 좀 주세요. 그런 관심이 있었는데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신 이후에 성령을 의지하여 받고 나서 지혜로 아비의 신앙이 된 이후로는 교회를 세우고 성도들을 돌보고 나를 희생하여서 많은 영혼을 세우는 삶으로 전환되게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처음 만났을 때는 이제 예수님이 부르시잖아요. 근데 이제 자녀로 부르셨는데 이제 사도행전 이후로는 이 사도들이 아비의 신앙으로 자라가게 됩니다. 이것은 누구나 포함되는 제자도이기 때문에 이 길에 들어오면 반드시 이 성숙한 길을 가야 한다라는 것이죠. 근데 때로는 우리가 딱딱한 음식을 먹지 못하고 자라지 않아서 이 자녀의 신앙에 머무를 때가 있습니다. 이제 계속 아비의 마음을 모르는 거예요. 자녀도 성장하면 어느 정도 이제 부모도 되고 하면 아비의 마음을 알게 되잖아요. 근데 계속 자녀의 마음에 머물러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어떤 신앙의 형태든지 어떻게 어떤 모습으로 부르셨든지 자라가는 아비의 신앙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상대의 아픔을, 이 영혼의 아픔을 볼 줄도 알고요, 저 눈물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내가 기도해 줄 줄도 알아야 합니다. 사실 이 성숙한 신앙은 뭐 남을 위해서 희생만 하는 것 같지만 장차 올 도래할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가장 큰 영광입니다. 아비의 성숙한 신앙으로 영혼을 세우는 것, 하나님이 가장 좋아하시고 가장 우리에게 큰 영광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의 말씀의 제목처럼 이 세상보다 가장 영원한 것은 하나님의 성숙한 신앙생활로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는, 그러니까 이 영광은 가장 영원한 것이죠. 요즘 이 파리 올림픽으로 이제 뉴스가 뜨겁더라고요. 그래서 뭐 다 이렇게 경기를 볼 수는 없지만 요새는 뭐 하이라이트 같은 건 잘 볼 수 있잖아요. 그래서 보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이 참 스포츠를 좋아하고 잘하더라고요. 그래서 뭐 펜싱이나 양궁이나 뭐 이런 거 보면 참 너무 잘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막 그런 거 보면 막 이렇게 뭐 이상하게 피가 끓어요. 그래서 나도 막 잘할 것 같고, 한국인들이 참 스포츠를 잘하는데 그 종목 중에 하나인 양궁을 보니까 너무 잘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나라 사람들이 우리나라랑 경기만 하면 뭐 이기는 것도 이기는 건데 영광이라는 거예요. 너무 한국 사람과 경기하는 것 자체가 너무 영광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40년 동안 금메달을 놓친 적이 없습니다. 양궁이. 모르셨죠? 88년도 올림픽 이후로 한 번도 금메달을 놓친 적이 없대요. 그래서 세계에서 이 양궁이 우리나라의 권위가 얼마나 크냐면 이 계속 양궁 룰이 바뀐대요. 왜냐하면 대한민국만 금메달을 따니까 계속 규칙을, 그러니까 우리나라에게 불리하게 바꾸는 거예요. 근데도 우리나라가 다 금메달을 차지하는, 너무 자랑스럽잖아요. 근데 이제 그런 노력, 뒤에서의 이 노력과 그 4년에 한 번씩 열리는 올림픽을 위해서 하는 노력들을 보면 참 대단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노력과 성장과 성숙을 통해서 금메달을 얻게 되면 그 영광이 죽을 때까지 가잖아요. 그래서 그 사람은 금메달 리스트로서 죽을 때까지 영광을 누립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신앙생활도요, 이 성숙과 주 안에서의 신앙의 성숙을 이루면 그 나라 가서 영원한 영광을 누리는 겁니다. 이 세상에서의 금메달도 평생 동안 누릴 영광일 터인데 우리 신앙생활에 한 영혼을 위한 그 마음들, 그리고 성숙한 신앙생활이 주의 나라 가서는 참 큰 영광으로 칭찬받는다라는 거예요. 영원토록 말이죠.
그러니까 이 가치를 생각한다면 올림픽 양궁에서 4년을 헌신하는 것이 아깝지 않은 것처럼 이 영광을 생각하면 오늘날 우리의 신앙생활의 성숙이 비록 때로는 피로하고 때로는 어려울지라도 견뎌낼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기쁨이 그 안에 있는 것이죠.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전혀 자라지 않거나 자녀에서 아비로 넘어오지 않는다면 그것은 우리의 신앙생활의 지혜의 문제에 있어서 다시 한번 잘 생각해 봐야 합니다. 보통은 자라가지 않는 나의 모습을 보면서 고집스럽게 나는 원래 그래 라고 말하기도 하죠. 사람은 변하지 않아. 나는 원래 그래. 뭐 그렇게 말하지만 사실 그것은 성경의 고백은 아닙니다. 우리는 어떤 모습으로 부름 받았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있으면 누구든지 변화받을 수 있습니다. 그 안에 성령이 있으면 우리의 의지를 바꾸시고 행함을 바꾸시고 말을 바꾸시는 거죠. 그래서 신앙생활의 성숙을 그리고 또 은혜를 누리시는 여러분들이 있다면 다 아실 수 있을 겁니다. 제 모습만 봐도 저도 잘 알거든요. 바뀌어가는 모습들. 자기가 잘 알잖아요. 내가 얼마나 어느 정도의 사람인지. 근데 그런 내 자신을 볼 때 바뀌어가는 걸 볼 때 참 그리스도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알게 됩니다. 그래서 자꾸 자기 자신을 향해서 또 다른 사람을 보면서 난 원래 그래 이런 고백은 자꾸 줄여야 합니다. 나 원래 그런 사람인데 원래는 어디부터 원래죠? 그 원래를 바꾸신 게 그리스도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사망의 자리에 있을 때 새 생명으로 바꾸신 그리스도의 은혜. 자꾸 원래 하시는 분들은요, 난 아직 옛사람이야, 나 안 바뀌었어 라고 이실직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그리스도의 은혜가 아니면 주님 내가 오늘도 이렇게 실수하고 그리스도의 은혜가 아니면 오늘도 이렇게 나는 말씀 앞에 불순종합니다. 주님 나를 긍휼히 여겨주옵소서. 이 고백으로 나아가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나의 의와 나의 이 능력은 하나도 없으니 늘 주님께 의지하여 구해야 합니다. 주님, 내가 성숙한 신앙의 길로 갈 수 있도록 나에겐 능력이 없으니 불쌍히 여기시사 나를 성숙하게 하옵소서. 이런 태도로 성숙으로 아비의 신앙으로 나아가는 씨름을 늘 해야 합니다. 그래서요, 이 길을 갈 땐 우리 가슴에 이 질문을 늘 해야 합니다. 과연 무엇이 주 안에서 영원할까? 과연 이것이 주님 안에서 영원한 가치일까? 또 하나의 질문은요, 과연 이것이 주 안에서 어떤 의미가 있을까? 우리도 그런 거 많이 생각하잖아요. 이게 나에게 어떤 유익을 줄까? 이런 건 나에게 어떤 유익을 줄까? 고민해서 선택하잖아요. 그 앞서서 그 질문을 하나 더 넣으셔야 됩니다. 물론 나에게 하는 질문도 좋지만 하나님, 이것이 하나님 안에서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내가 이것을 선택하면 영원한 가치에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계속 질문하여서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에 의한 성숙한 길로 갈 수 있도록 우리가 선택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계속 물어야 합니다. 주님, 이것이 주 안에서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오늘 이 밤 그 질문에 해답을 얻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영원한 가치, 주 안에서 의미 있는 것들을 누릴 때 사실 우리의 영혼이 평안함을 느낍니다. 육도 맛있는 거 많이 먹고, 오늘 청소년 수련회 첫날 수영장 제가 따라갔다 왔는데 반절은 도우러 반절은 먹으러 갔어요. 거기 맛있는 게 많다 그래서 청년소년부에. 이제 먹으면 육신이 편안함을 누리잖아요. 맛있다 하고. 근데 영혼도요 그런 평안함을 누리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제자들에게 나타나서 샬롬, 평안하냐? 이 평안의 문제를 묻잖아요. 그래서 주 안에서의 의미 있는 것, 영원한 가치 있는 것을 자꾸 물으면서 그것을 선택해 가면 내 영혼이 평안을 누립니다. 여러분, 육의 양식으로 평안을 누리듯이 영의 것들을 추구해 가면서 아비의 신앙으로 영의 평안을 누리는 여러분 되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숙할 수 있는 길, 그런 기회는요 사실 내가 할 수 없는 일들을 만날 때 주어집니다.
내가 할 수 있다고 여기는 일에서는요, 사실 성숙할 기회가 많지 않습니다. 내가 다 처리할 수 있고 내 능력으로 할 수 있고 내 마음대로 할 수 있을 때가 사실 신앙인은 가장 큰 위기입니다. 내 힘으로 할 수 없을 때, 내 뜻으로 할 수 없을 때가 사실 가장 성숙할 수 있는 기회인지 모릅니다. 그래서 그런 환경을 때로는 하나님이 일부러도 주시잖아요.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시고, 그래서 뭐 한 달이면 갈 길도 40년을 걷게 하시잖아요. 그런 일들을 왜 우리에게 주어지게 하십니까? 바로 이 성숙의 기회를 주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내 맘대로 할 수 있을 때 사실 그것만큼 우리의 신앙을 나아가게 하지 못하는 요소는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그럴 때 있잖아요. 요 정도는 내가 할 수 있고, 이렇게 안 될 것 같은 일은 하나님께 구하고, 그 구분하지 마시고 무엇이든 주의 은혜 가운데 구하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죄성을 가진 인간의 본성은요, 내가 할 수 있을 때 사실 그때가 가장 위기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을 돌아보면 아무것도 할 수 없었을 때가 은혜가 가장 많은 때였다는 걸 알게 됩니다. 내가 내 힘으로 할 수 없을 때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의 하심을 보게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더 전적으로 의지하고 더 전적으로 주만 바라는, 이런 게 신앙의 성숙의 기회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 기회를 놓치지 마시고 더 적극적으로 주님께 의지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도 사실 이렇게 사역을 하고 있지만 제가 사실 무슨 힘으로 제가 이렇게 사역할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겠어요? 저도 제 자신을 돌아보면 사역할 만한 성정이 되지 못합니다. 그래서 저 이제 다른 사람 평가 말고요, 저도 제 자신을 알잖아요. 그러니까 왜 저 같은 사람을 부르셨을까라는 생각을 또 많이 하게 돼요. 근데 또 생각하다 보면 나 같은 사람이니까 사역자라도 불러야 내가 신앙생활 할 수 있으니까 부르셨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확 잡아가지고 이 자리에 앉혀놔야 그나마 할 수 있으니까 이 무거운 직분을 주신 것이죠. 저는 그런 거를 많이 느낄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참 부족하지만 이게 겸양을 떠는 게 아니라 정말 제 자신을 알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직분으로 막 부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저는 성품상 책임감, 성실 이런 게 있다 보니까 이게 맡겨지면 일단은 싫어도 해야 되거든요. 그렇게라도 불러서 하나님이 하나님께 잡혀 살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들어 가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모습이 어떠하든지 하나님께서 탁 잡아서 할 수 있게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그걸 생각해 보면 내 의의가 하나도 없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의 성품이 어떻든 원망하거나 낙심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사용하시면 하십니다. 그래서 이렇게 부족한 자도 이렇게 직분으로 세우시고 할 수 있게 하시잖아요. 그래서 신앙의 성숙이 어떤 인간의 능력이나 의로 채워가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어떤 단계를 쌓아가는 것이 아니라 매일매일 하나님의 은혜로만 세워져 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왜 세상은요 이렇게 쌓여져 가잖아요. 그래서 한 5년 일하면 더 성숙해지고 10년 일하면 성숙해지고, 신앙생활은 꼭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그냥 매일매일 은혜를 구하지 않으면 성숙해지지 않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늘 하나님께 잡혀 살아야 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 잡혀 살아야 돼요. 그래서 제가 이번 주에 한 부부와 식사를 했거든요. 그 부부가 참 위로가 되는 것이, 여름이니까 더우니까 여름 사역 앞두고 있으니까 전사님 지치면 안 됩니다 해서 식사를 또 대접해 주더라고요. 소고기 그래서 사줬어요. 너무 이렇게 잘 먹었는데, 그 부부가 이제 누구라고 얘기는 안 하지만 이렇게 사람들이 자꾸 남편 잘 만났다고 하는 부부예요. 남편 잘 만났다. 근데 제가 보기엔 아내도 서로 잘 만난 것 같은데, 근데 그 얘기를 들어보니까 남편을 잘 만난 게 아내를 잘 만났더라고요. 그 남편이 신앙생활은 했지만 제대로 하지 않았던 터에 이제 그 아내를, 우리 교회 신앙생활하던 아내를 만나고 이제 제대로 신앙생활 해봐야겠다 시작해서
우리 교회에서 너무 많은 은혜를 누리고 신앙이 이제는 세워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너무 고맙고 은혜가 있어서 교회 신앙생활을 너무 잘하고 있는데 아내 덕분에 자기가 세워졌다고 고백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 전의 모습을 보던 주변 친구들이 그렇게 얘기했대요. 야, 너 아내한테 잡혀 사는구나. 전에는 막 이렇게 교회보다는 이제 세상에서 살다가 갑자기 결혼하고 그렇게 되니까 너 잡혀 사는구나 아내에게. 남편이 그렇게 얘기했대요. 그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 만나고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기 시작해서 그래 라고 당당하게 말했다는 거예요. 그걸 보면 이제 그냥 보면 남편 잘 만난 것 같지만 그 남편은 아내를 너무 잘 만난 거죠. 어떤 것보다 신앙을 얻게 되었으니까. 그래서 신앙을 얻게 된 것만큼 큰 은혜가 없잖아요. 그래서 아내한테 잡혀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잡히게 된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 잡히게 된 삶이 순식간에 이게 바뀌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도 하나님께 잡혀 사는 신앙생활을 매일 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부부가 되신 분들은 이렇게 잡혀 사시는 분들이 있다면 그 느낌을 아시잖아요. 그것처럼 맞아, 내가 잡혀 살고 있지 이러면 하나님께 잡혀 사는 건 어떨까, 이게 감이 좀 오시잖아요. 하나님께 잡혀 산다는 것은 그분께만 의지하는, 그렇죠? 그래서 오늘 아비의 신앙처럼 말이죠, 전적으로 하나님께 의지하여 살아가는 것. 그래서 저의 사역도 마찬가지고 하나님이 너는 사역해야 산다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얼마나 내 모습의 유한함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를 잡아서 이렇게 살리신 것, 이 보면 참 은혜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인생에 참 많은 시간 속에서 생각해 보면 할 수 있는 것보다 할 수 없는 것이 훨씬 많습니다. 저도 짧은 인생을 돌아보면 내가 할 수 있는 것보다 할 수 없었던 때가 훨씬 더 많습니다. 그래서 신앙의 때도요, 내가 마음대로 정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내가 이때 참 열심히 해야지. 이때쯤엔 내가 좀 교회 좀 열심히 생활해야지. 근데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나이가 들면 여유가 생기니까 신앙생활 잘할 것 같지만 나이가 들면 몸이 또 아프죠. 그러니까 이 신앙생활은 늘 내 때에 맞춰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이 나의 신앙생활에 일할 수 있도록 우리는 철저하게 아비 신앙생활처럼 말씀에 순종하는 태도를 가져야 합니다. 주님이 내 삶을 잡고 하실 수 있도록 우리는 내어드리는 일만 해야 하는 것이죠. 그로 인해서 우리는 영적인 성숙을 이루어 갑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여러분이 하지 마시고 여러분 때에 맞춰서 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하나님 때에 맞춰서 할 수 있도록 말씀의 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모세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중간중간 자꾸 화를 내잖아요. 막 돌판도 던지고요. 그러니까 당대에 의로운 자라고 했는데 뭐 의로운 자 모습이 그렇게 있는 것 같지는 않아요. 막 돌판 던지고, 그렇죠? 막 욕하고 그러잖아요. 하나님께 막 원망하잖아요. 내가 저들을 낳았습니까? 막 이렇게 원망하잖아요. 근데 모세가 처음부터 그러진 않았거든요.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올 때 홍해를 건널 때만 해도 막 하나님을 경배하고 찬양하고 너무 좋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조금 아는가 싶었는데 어려움만 오면 불평불만인 거예요. 그러니까 전혀 자라가지 않는 모습, 그러니까 전혀 자라가지 않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볼 때 모세가 화가 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화를 내기도 하죠. 그래서 하나님의 일들은 계속 일어나고 하나님의 말씀은 계속 계시되어지는데 계속 받지를 못하니까 성장하지 못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모세의 입장에서는 이미 받았잖아요. 이미 시내산에서 하나님께 말씀도 받고 실제로도 보고 막 그랬잖아요. 이미 받은 자가 보기에는 너무 마음이 답답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성장이라는 주제에 대해서 한번 고심해 봐야 합니다. 나는 정말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하나님을 경험하면서도 자라가고 있는가? 우리도 하나님이 나에게 큰 일을 이루시고 기도 응답할 때는 너무 놀랍고 감사하다가도 어떤 작은 일을 들어주지 않을 때는 또 뭔가 불평하는 그런 작은 자의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의 은혜 속에서 자라가는 신앙이 될 수 있도록 끊임없이 주 앞에 구해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요한일서에서 태초부터 계신 분이라고 표현을 하죠. 이 태초부터 계신 분이기 때문에 그분은요, 우리의 길을 너무나도 잘 알고 계십니다. 참 빛이라고 저번 주에 표현하고 있는데, 참 빛으로 계신 그분은 태초부터 계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가야 할 바를 너무나도 잘 알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길을 비춰줄 수 있고 장애물이 어떤 것인지를 분별하게 하십니다. 여러분, 장애물이 장애물인지 모르면 그냥 그대로 갖다 받는 거거든요. 그러면서 내가 왜 다쳤는지를 모르죠. 참 빛인 그분은요, 어떤 게 걸림돌인지 밝게 비춰냅니다. 그래서 그분이 내 안에 참빛으로 살아계시면, 말씀으로 살아계시면 구별해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것이 영원한 것이고 영적인 것인지를, 어떤 것이 내 삶의 걸림돌인지를 분별하여 피하며 주께 기대어 살아가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께 붙잡혀 사는 인생인 것이죠. 안내를 받는 삶. 실제로 어떤 이야기를 또 합니까? 15절 좀 넘어가서 15절을 읽어볼까요? 15절 시작.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그럼 우리의 태도는, 아비의 신앙생활은 어떻게 가야 합니까? 세상의 것들을 사랑하지 마라. 세상이나 세상의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고 표현해요. 근데 우리가 한 가지 생각되는 것이, 요한복음 3장 16절에 보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한다고 하셨는데, 갑자기 우리 보고는 요한사도가 이 똑같은 요한복음, 이건 요한일서잖아요. 똑같은 요한사도가 이 세상이나 세상의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한다라는 것은 구원의 입장에서 세상을 사랑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영혼을 보면 이 구원의 입장에서 너무나 다 사랑스럽잖아요. 빨리 하나님을 알아야 할 텐데 급하잖아요. 그 사람이 어떤 죄를 지었든 말이죠. 그런데 여러분, 그 죄에 대해서는 사랑하지 말라라는 표현을 오늘 15절에서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구원의 입장에서는 우리가 영혼을 사랑하지만 그 죄 자체에 대해서는, 세상의 죄를 즐기고 방치하는 그런 죄의 문제에 대해서는 미워하라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기독교에도 이슈가 되는 뭐 동성애나, 그렇죠? 이런 부분들은 그 죄를 우린 정확하게 미워합니다. 그러나 그 영혼을 어떻게 하죠? 그 영혼을 사랑합니다. 그 영혼도 빨리 회개하고 돌아와야 할 영혼인 것이죠. 죄는 용납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명확하게 사도 요한은 이 세상이나 세상의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이 세상의 조류는요, 굉장히 많은 이론과 굉장히 많은 죄들을 어느 정도 괜찮다고 타협하면서 들어옵니다. 근데 명확하게 세상의 것들은 사랑하지 말라고 오늘 가르치는 것이죠. 그래서 성숙한 신앙의 모습은요, 이 죄의 모습들을 사랑하지 말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성숙된 신앙인의 첫 번째 자세인 것이죠. 자세하게는 어떻게 표현합니까? 16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16절 시작.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들, 육의 것들이죠. 이런 것은요, 아무것도 영원한 것이 없다. 왜냐하면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라는 것은 하늘에서 추구하는 삶의 방식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 하나님의 자녀로 부름받았잖아요. 자녀로 부름받았다면 그 가풍에 맞춰서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의 가풍은 하늘나라의 법칙, 즉 말씀의 법칙입니다. 그럴 때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은 우리의 삶의 형식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비록 이것으로 우리의 육신은 평안을 누릴지 모르지만 영원한 영의 것은 하나님의 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영의 것은 하나님의 것으로, 우리가 그것으로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이죠. 우리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반대로 17절 한번 읽어볼까요? 17절 시작.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앞에서 16절에 소개한 이 정욕들, 이 죄의 유혹의 문제, 내 마음의 탐심의 문제들은 지나간다.
이 세상의 것은 유한하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할렐루야. 이 영원한 것은 하나님, 모두의 설명했듯이 하나님의 의도에 맞춰져 살아가는 것, 그것만 남는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나 누구나 죽으면 반드시 심판을 받습니다. 그 심판대 앞에 섰을 때 우리가 알지 못하는 모든 죄들이 다 드러나게 됩니다. 그 수치를 당하지 않게 되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뜻으로 산 자, 믿음 가운데 산 자들만 영원한 은혜를 누릴 수 있습니다. 그 심판대 앞에서 우리가 무엇을 자랑하겠습니까? 이생의 자랑,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은 지나가고 사라지는 것입니다. 영원히 남는 하나님 앞에서 행한 것을 우리가 추구해가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성경에 몇 가지 영원한 것을 소개하고 있는데요, 성경에서는 우리에게 영원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천지는 없어지되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은 영원하다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성경에서 소개하는 영원한 것은요, 그리스도의 은혜요, 또 하나님의 말씀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세 번째로 소개되는 17절에 그 말씀,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 여러분, 우리는 아비의 신앙생활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나아가 행하는 것까지 그 영원한 것의 가치를 누려가는 여러분의 신앙생활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사도 요한이 알려준 것처럼 세상의 것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어떤 세상의 풍류 가운데서도 오직 말씀의 가치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요, 아비의 신앙생활을 하는 모든 크리스찬교회 가정과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